한마음교회 성경 사경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봐왔는데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신 교회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또 여기 찬양팀들,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진지하게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저에게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올라가서 기도하고 본당하고 교육관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는 가운데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마음교회가 이 전체 교회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몫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짧은 인생도 있고 긴 인생도 있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치료받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동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강력한 복음의 등불로 한마음교회가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신 안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 집사님들, 온 교회 교원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처럼 용납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심처럼 서로 받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있는 저의 자녀 아무개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이단 그룹들과 함께 만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를 비롯한 각종 이단 그룹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파괴되는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신천지에 대해서는 주요 TV에 방영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일이 있는데, 보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죠. 사람들이 혼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본 대지진의 소식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과거 히로시마 핵폭탄 1만 5천 개가 터진 위력이라 합니다. 더구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방사능이 노출되었습니다. 반경 20km 밖 사람들이 다 외부로 대피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야기현에서만 사망자가 1만 명으로 추정되고 행방불명자가 1만 7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방사능이 계속 노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인간의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리비아에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집트 크리스찬들이 체포되어서 목이 잘리는 끔찍한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들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처절하더라고요.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수십 명이 목이 잘려야 하는 참혹한 현상입니다. 또한 최근이에요. 케냐 대학 캠퍼스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침입해서 크리스찬들만 골라서 살해해서 무려 150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종말이 다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인류의 종말이 다 된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매우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선생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약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깔아있고 문은 구리로 되어 있고 어떠한 특수한 문은 금과 은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야말로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이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되어서 선생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선생님,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너희가 돌들을 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를 연관시켜서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이 세상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메시지예요. 주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 최후를 예언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질 수 있는 서곡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징조들과 세상이 무너지게 될 징조들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글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고 견고한성이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서쪽 장벽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그만 쪽지를 접어서 그 틈 사이에 끼워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곡에 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도 언젠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이 상태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징조를 분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혜롭게 분별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5절 보세요. 본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미혹이란 말이 나와요. 6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하리라. 신앙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질환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사실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의 잔 스타트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편지를 받으셨답니다. 편지를 받으셨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상해서 누가 보낸 거야? 발신지를 봤답니다. 발신지를 보니까 정신병원이더랍니다. 역사 속에 가짜 메시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문맥을 통해서 건전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말하죠. 성경을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조금 솔깃하거든요. 성경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용합니다. 미혹시킵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1990년대 다미선교회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통일기와 참가정실천운동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생교 살인 암매장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원파 오대항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기동산 사건, 최근에 신천지에 미혹되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영상들을 아마 더러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찰스 러셀, J.F. 루터포드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이 생겨났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이 추종을 이루는 몰몬교도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에 가짜와 사이비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에 가짜가 많습니까? 불란스의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가짜를 모방하려고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를 모방하려고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진짜를 믿고 진짜를 수요하고 진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들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몰몬 교도들의
열정적인 전도, 열성은 본받을 만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방법은,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일교의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구원파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신천지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이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통교회에 있다가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 관심 있고 진지하게 살라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미혹에 빠져요. 정통교회 다녀도 물론 일반 정통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신실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정통교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아픈 부분을 골라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에 이것이 지난해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 말에서 말세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세의 마지막이 언제인가? 도대체 과거에도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마지막 부분, 소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후의 카운트다운은 예수께서 오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전쟁의 소식이 있어도 두려워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군인과 민간인이 합해서 약 9천만 명, 약 1억 명이 사망했답니다.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 후에 전 세계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을 만든 다음에 5년 만에 어느 전쟁이 터졌습니까?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 민족이 비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트남 전쟁, 중국과 인도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디와 앙골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유고 연방에서의 인종 간의 비참한 전쟁으로 온 지구촌이 다시 깊은 상처와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중동에서는 늘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20세기의 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 600만 학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600만 학살 사건 못지않게 비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 약 2천만 명이 학살되었다 합니다.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 모태동 치하에서 2천에서 5천만 명, 기가 막힌 숫자예요. 사람이 학살된 거예요. 그 외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살해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전쟁의 반발 빈도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규모도 더 커지면서 파괴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주전 54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7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나폴레옹 시대에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3,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2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케일이 커서 20만 달러는 별로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 최소한도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재건하는 데 쓰는 비용들어도 부족할 텐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비용이 엄청납니다. 제정신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동유럽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동서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했던 냉전주의가 해체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의 시대야. 영구적인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유토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비참함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TV를 보셨습니까?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는 다시 전쟁의 공포, 테러의 공포 속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최근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입은 분파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전쟁으로 유럽이 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평화에 대한 예상은 허구였습니다. 동서의 냉전 구조가 해체됐지만 그 대신 세계 도처에서는 국지적인 전쟁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발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평화를 말하죠. 실상은 무기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교훈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전쟁의 소식, 무슨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와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분별있게 살아야 합니까? 자연재해 소식에 주목하십시오. 자연재해 소식에. 8절 보세요.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무엇이 있어요?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과 기근,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진과 기근의 자연재앙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이죠. 5월 달에 중국 스완성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8만 명에 달했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서 12월 26일,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갑자기 CNN과 TV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12월 26일 리터 규모 8.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거의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벵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여기까지,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이기까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1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이 640회랍니다. 19세기에는 2119번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20세기에는 놀랍게도 2만 번의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10배 증가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지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엄청난 피해의 모습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대지진 이후에 현재 일본 전국에 피난 중인 사람이 약 30만 명이랍니다. 아직도 재해가 계속되고 있고 방사능은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면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큰 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여러 징조들을 보았을 때 이 시대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세는 무슨 말세야? 옛날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그거 다 헛소리야.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비웃는 교인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세라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대로 말세가 오신다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내가 학교 생활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군대 복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 생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래서 자신이 하던 사업과 직장일을 그만두고 심지어 가정까지 이탈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고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번영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케이크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여와 번영의 상징인 뉴욕 증권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안전하다고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하면서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오셔도 그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믿었던 것,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생활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책임 있고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마음을 다해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직장을 포기하고 군대를 이탈해버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미혹당하지 마세요. 내일 오시면, 글피 오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제게, 우리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책임 있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 오셔도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인류 역사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흔들리지 말고 책임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 흔들리는 세상, 우왕좌왕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잡으세요.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이터널 갓,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